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삶 그 자체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게 믿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고, 그다음에 감정이 여러 가지로 변하게 되죠. 슬픔만 있는 게 아니고 기쁨도 있고,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슬픔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죠. 환란과 힘듦이 이제 우리에게 계속 교차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말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기쁨.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뭔가 이제 그걸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만든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물론 이제 우리가 만든 기쁨도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해주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기쁨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려면 그 주님이 확실히 아는 거거든요. 그 기쁨은 내가 만든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주신 기쁨인데, 그 주신 기쁨을 이제 주신 기쁨을 알면 이제 힘이 생기게 되죠. 주신 기쁨을 알게 되면. 근데 그 주신 기쁨이 뭔가 오늘 이제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한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6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에서 굉장히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제 삶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힘든데 왜 기뻐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든 기쁨을 자꾸 찾게 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고, 이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려야 믿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이제 알게 되죠.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절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함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서 보면 7절 8절은 예수님과 즐거움, 이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7절 8절 보면 예수님과 영광, 그 예수님과 영광의 관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영광을 체험을 해야 돼요. 영광을. 그 영광 속에 이제 기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영광에 이제 인간이 말을 할 수가, 왜냐하면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이라는데 이제 인간이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 기쁨뿐만 아니라 기쁨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를 들어서 구약에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엄청나게 체험을 하잖아요. 그건 기쁨을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거는 그 영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이에요. 영광 속에.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이 세상의 단어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갖다 댄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도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믿는 사람에겐 그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글로리.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 영광을 모세가 느꼈던 그 영광을 느끼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초월할 수가 있죠. 그걸 완벽하게 이제 실현하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걸 세상 사람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맛을 봐요. 광경을 봐요.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의 맛은 이제 이 세상의 기쁨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기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기쁨은 이렇게 얕은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자기가 만들어내서 막 예수님을 뭐 이렇게 막 열광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기쁨이 온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정말 거기서 그게 어디서 오는지,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그걸 어디서 체험할 수 있는지 그걸 체험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체험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체험을 해요. 믿을 때 그 영광의 맛을 조금 봐요. 조금 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이제 계속 그 영광을 이제 체험해 나가야 되죠. 근데 그 영광의 빛을 잊어버리게 되면 크리스찬은 굉장히 비참해요. 그 영광의 그 빛으로 살게 돼 있는데,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참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만들어주는 기쁨으로 만족을 못 느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기쁨을 누려야 그래서 비로소 만족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우리를. 그래서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런 것이 있죠. 영광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8절에 보면 이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제 그거 있어요. 당시에 이제 신자들이 이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간 후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죠. 그러나 그 당시 구 사람들은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 못 봤고 그냥 들른 소문으로만 아는 거예요. 소문으로. 그게 지금까지 연결된 게 2000년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그렇다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천한 것을.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보지 못하고 믿고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예수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안 돼요. 상상도 안 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죠. 물론 성령이 하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통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려면, 처음에 믿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계시고 내 안에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요. 그 뭘로 가 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그 영광을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이 접점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영광스럽지 않고 그냥 윤리적인 말씀으로 들리고 전혀 와닿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도 이 감각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 이 감각을 알아요. 그래서 천하의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고 말씀을 찾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하고 거기서 주님이 잠깐 비춰주는 영광의 빛을 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뭘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미신이에요. 미신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만 가톨릭이나 이렇게 나쁘다는 걸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이게 반대급부로 가면 안 돼요. 이제 이걸 사람들이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 외에 다른 걸 많이 이제 장치를 했죠. 그래서 로만 가톨릭이나 모든 여기 유명한 성당들 보게 되면 웅장하고 신비스럽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스테인드 글라스 해가지고. 그럼 거기 딱 들어가면 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해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내려고 만든 장치예요. 고딕 장치를 만들고, 뭐 이렇게 건축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교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느끼는 듯이, 그건 인간이 만드는 영광이에요. 인간이 만든 기쁨이, 인간이 건축물로. 그거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나쁘다는 걸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그 감각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표현하는 거. 절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슬픔이 있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미스티컬하다고요.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은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마조이즘이냐? 이게 무슨 패배주의자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슬픔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뻐하느냐? 이거 비밀을 몰라요. 그냥 단지 그들이 아는 것은 이겨놨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영광을 느끼게 되면, 말씀을 느끼게 되면 기쁨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말씀으로 밖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는 이미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슬픔을 당하고 아무리 무슨 일이 힘든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소망을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슬픔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쫓아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비춰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